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이제 열왕기하가 끝나는 날인데요. 25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칼데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는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맨 뒷장 가셔서 27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책망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숟가락까지 가져갔습니다. 밥그릇, 숟가락, 성전, 궁전에서 쓰는 모든 집기류까지 모두 가져가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오늘 25장이지만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벨론을 모두 다 가져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롭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참 많은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 중에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매우 수치스러운 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돌이키지 못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야긴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사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때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마지막 포로가 되는 여호야긴과 하나님이 미리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냐면 11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 시점은 이미 115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115년이 지난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이 11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말씀하신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24시간이라는 시간 개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115년이면 매우 긴 시간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간의 그 시간 사고 체계 안에서는 매우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15년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성취가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더 넓게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간을 보셔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와 115년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야긴이 결국 115년 이후에 포로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잡혀가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매우 놀라운 복선을 깔아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27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 20절 맨 끝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머리를 들게 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 당시 배경에서 머리는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사람은 그게 왕이든 누구든 머리를 절대 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이요,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복권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28절 보세요. 그에게 좋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결정적으로 29절 죄수의 의복을 벗깁니다. 그리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고 날마다 쓸 것이 종신토록 왕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약속을 이 바벨론 왕이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 안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멸망된 절망의 시점 속에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점 속에서 11기 상하를 여러분 쭉 보셨지만 온통 죄악이에요. 죄악. 온통 죄악인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죄악으로 가득했던 왕들의 치적 속에 맨 끝장에 기록된 성경 본문은 희망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11개 상하를 보면 온통 죄악인데 하나님이 죄수의 옷을 벗기고 왕 앞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끊어지지 않고 필요한 것이 멈추지 않는 축복을,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되게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여호야긴에게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요 장면 있잖아요. 왕 앞에 서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이제는 필요한 것이 왕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토록 된다라는 이 말씀이요, 언제 성취가 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여호야긴 이후, 즉 25년 뒤에
이방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 귀환할 때 누가 같이 오냐면 이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끌고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그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야긴을 통해서 25년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회복하고 복권하는 이 장면은 이 본문에 보면 죄수의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딱 뭔가 연상되는 장면이 없으세요? 이 장면이요, 이 성경 안에서는 이 왕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권을 말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장면은 인간이, 죄인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온갖 죄악을 범했던 11기 상하의 인생의 모습인데 마지막 장면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복음 앞에 섰을 때 죄수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것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여호야긴 왕 때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이후에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시면 115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기준으로는 25년 뒤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더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시면 115년과 25년이라는 시간이 이 안에 엄청나게 깊이 녹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15년의 시점, 25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성실하고 철저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요 절망스럽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긴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 내가 입고 있는 죄복, 의복과는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 벌어진 모습에 우리는 항상 주눅들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절망적이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매우 쉽게 함몰이 되는데 하나님은 내 상황과 조건과는 상관없죠.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악을 범했어요. 히스기야 이후로 115년 동안.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11기 상하에 등장했던 왕들의 모습처럼 비록 어떤 한편에서는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 죄악이 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죄수의 옷을 벗기고 종신토록 왕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 상태와 내 조건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지은 죄를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내 죄의 기준으로 측량한 내 깜냥으로 내 구원값을 따진다면 인생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하고 수치화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 구원 개념에 접근하고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115년도 25년도 하나님 앞에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복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호야긴처럼 목사님 오늘도 제 모습은 어쩌면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개를 들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죄수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신토록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는요 매우 역설적인 성경이에요. 앞장까지 온갖 죄가 가득했어요. 그 죄가 너무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던 나라였는데 그 끝은 놀랍게도 죄수의 옷을 벗기고 종신토록 먹고 마시는 것이 끊이지 않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나가면 죄 짓습니다. 죄 지어도 그렇다고 막 죄 짓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여호야긴처럼 죄수복을 입은 내 상태처럼 내가 보여도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시간 개념과 인간적인 측량의 개념으로 보면 감히 어떻게 여러분 열왕기야 마지막 장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저지르고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에게 1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이후에 25년 뒤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과정까지, 인간이 볼 때는 그 115년과 25년에 대한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많다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인간이 생각하는 24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약속이라는 것은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힘과 능력들을 오늘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어쩌면 오늘도 여호야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여전히 복음 때문에 내가 죄수의 옷이 아닌, 죄인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했던 행적과 행동을 따라서 내 인생의 값과 가치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복음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믿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 시간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나님 앞에는 오늘 주식으로 약속한다면 그 1000년이 오늘도 하루로 1초로 만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더디고 느려지면 내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측정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결코 가두어 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115년을 뛰어넘고 25년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인생 앞에 내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이 끊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체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